우리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는 짧지만 아주 매우 깊은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꿰차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나가 맨 처음에 불순종을 했죠. 요나의 생각과 다른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는 불순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드는 불순종이 아니라 도망가는 불순종을 했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피하겠다. 그래서 딱 피하다 보니까 피할 길이 또 나타나요. 이렇게 재미있을 때 이거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것이 막 그냥 볼뿌리에 채워 넘어지고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고 이러면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길이 또 열려요.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항구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다시스는 그 당시에 제일 먼 항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요나에게는 꿈의 항구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눈을 피해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삐빠빠룰라. 이게 이제 참 무릎을 치면서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뱃사람들도 이럴 날씨가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 도대체 배가 통제가 안 되니까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비를 뽑죠. 제비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요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신문하기 시작한 거야.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묻다 보니까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치사하게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거야? 에이씨, 여보시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요나를 뱃사람들이 즉각 던지진 않았죠.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정 안 되니까 요나의 말대로 던졌어요. 던지니까 진짜 요나를 삼킨 바다가 잔잔해졌고 뱃사람들은 많은 짐들을 이미 배를 통제하기 위해서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봤지만 배는 파손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그렇게 이제 한 스테이지가 끝난 거죠. 그런데 바다 위는 잠잠하여서 원상태로 복귀됐지만 바다 속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또 우리가 2장에서 읽은 거예요. 2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물고기 뱃속 하나님의 학교, 물고기 뱃속 하나님의 학교 구경을 좀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의 학교를 가보는 것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자기가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상적인 것은 아름답다. 정상적일 때 사람들은 자꾸 권태로워하고요. 뭐 좀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요. 일탈을 꿈꾸고요.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고 그리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삶이지만 정상적인 게 감사해요. 좀 아파가지고 한번 병상에 한번 누워보실래?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예기치 않게 그 어떤 그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한번 억울하게 유치장에 한번 며칠 한번 좀 묵어보실래? 이것도 못할 일이에요. 정상적인 거. 비록 신바람 나고 막 짜릿한 일은 없어도 정상적인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스릴과 영화를 선전하지 말죠. 스릴과 서스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긴장이 없다고 해도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인간관계가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목회자와의 그 관계 이런 것이 뭐야? 이게 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반짝반짝하고 막 정말
어떤 막 트럭, 다 썩은 트럭이 아니라 막 쫙 윤나는 막 세단, 리무진 막 이런 거면 좋겠지만, 그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지 없는데, 보면은 거기서 진국이야. 그런 이제 교감이 있을 때 정상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정신을 차리는 일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기교육대에 보내요. 법을 어기면 교도소에 붙잡아 넣어요. 그리고 한때는 세상 깡패 비슷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전두환 때죠. 삼천교육대 이런 데 막 싸잡아서 다 넣었죠.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역 유지야. 근데 저 자식이 늘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주 거듭을 피고 침 뱉고 다니고 아주 내가 꼴불기 연애였어. 근데 잘못한 건 없어 근데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발고하면은 뭐야? 끌려갔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뭐라고? 나 억울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래가지고선 끌고 가가지고 병실을 만들어 놓고 그랬었죠.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한 분도 평신도인데 좀 이제 마을에서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보였어요. 곱상하게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껄렁껄렁한 좀 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로 끌려가가지고요. 정말 그 사람 인생은 확 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삼천교육대에서 돌아와가지고 복수할 것만 꿈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를 삼천교육대 보낸 그 당시 그 소위 그 지역의 유지급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만 넘으면은 그 목사관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양주라고 하는 뭐 요새 임페리얼 뭐 이런 거 아니고 캡틴 큐 이런 거 있었어. 캡틴 큐. 지금도 있나 몰라. 술을 안 드시는 사람 모르시지? 그런 거 그냥 이렇게 까만 봉지에다 대병 사가지고 아주 목사를 또 찾아오면 억울하니까 목사한테 하소연하러 온 거야. 난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밤 12시에 술 취해가지고 목사님 술 깨고 오세요. 내일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 대문을 또 넘는 거야. 그래서 다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또 가서 만나고 목사님 선물 사왔어요. 그리고 까만 봉지를 내밀는데 받아보고 내일 아침에 보면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잡아간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삼천교육대 이상으로 우리를 뺑뺑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기 전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큰아이는 느낌이 촉이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화난 거를 모르고 늘 터지는 입장이고 우리 작은 애는 촉이 빨라요. 싹 눈치를 보고 뭔가 수상하다 그러면 뭐 그냥 일단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하는 거죠. 탁 치우고 똑바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탁 정말 군기 각 잡힌 그 모습으로 딱 앉아있고 그러니까 걔는 뭐 야단칠 틈새가 없어. 근데 큰애는 꼭 시범 케이스로 걸려. 그래서 야단 맞고 터지는 애는 큰애였어요. 그게 뭐야? 눈썰미가 있어야 돼, 눈썰미가.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 만큼 눈썰미는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딱 이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빨리 탁 알아서 하는 그 정도의 눈썰미만 있어도 고생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원도 가고 산기도도 가고 그러고 금식도 하고 그래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은요. 위장 다 버려요. 맨날 굶느냐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지 뭐 굶으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요. 난 40일 기도했습니다 뭐 이러는데 내가 볼 때 40일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바꾸는 거지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은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며느리들한테 신구약 성경을 준다고 그걸 다 자기 손으로 썼어요. 두 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줬는데 며느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게 현금이어야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구약을 썼으니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모셔놓고 사냐 말이야. 잘 인쇄된 성경도 안 보는 판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2번이나 필서를 하신 장로님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도 안 바뀌었어요. 그걸 왜 써 도대체 그럴 거면. 하나님 말씀은 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데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름에도 40일이나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요런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내가 성경을 2번이나 썼어. 우리 며느리들 내가 쓴 성경 한 부씩 가지고 있어. 며느리들은 아무 감동도 안 하는데 자기만 감동을 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감을 잡으셨죠. 그래서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산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금식기도 기도원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닫고 내 뜻대로 살던 삶이 바뀌어져서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그 자체는 뭐 중이염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정화에서 떠놓고 저 휘영청 떠오른 달 쳐다보면서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인의 삶도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기도할수록 좀 짧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알아차려야지 뭐 그 하루 종일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주님하고 교감이 착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눈만 봐도 주님 마음을 딱 읽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점점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들이 짧아져요. 그리고 뭐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정상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정상적인 것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뭐할 의무가 있어요? 그 순종하고 책임질 그대로 할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탈을 한 것이죠.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인격과 삶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삼천교육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학교, 물고기 학교, 바닷속 학교에 이제 입학 자격을 드디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호박잎 뒤집어서 그 미끄러운 미꾸라지를 콱 쥐는 것이에요. 이 맨손으로 미꾸라지 잡을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가니까 아무리 꽉 잡아도. 근데 호박잎 뒷면으로 해가지고 콱 잡으면 미꾸라지가 그냥 콱 잡히는 거죠. 절대 못 빠져나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추적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몇 년? 40년. 모세는 미디안 이 양치기 학교에 입학해서 몇 년? 그도 40년. 근데 요나는 바닷속 물고기 학교에 얼마? 3일 3야. 눈썰미에 따라서 빨리 태도를 고치면 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기간이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아니라 평생에도 졸업을 못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반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정상적인 것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감금됐어요. 이게 이야기인지 동화인지 어떤 사실인지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였는데 명령을 주었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을 예쁘게 포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주랭랑을 쳤어요. 나는 불순종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냥 먼 곳으로 여행을 갔을 뿐입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잖아요. 막 대놓고 막 거역하고 거부한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많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비정상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정상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정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선자 요나 사이에 업무 관계예요. 정상적인 거였어요. 근데 요나가 틀어버린 거죠. 왜 틀었어요? 자기 교만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지금도 큰 숫자인데 12만 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12만이면 제가 얼핏 보면은 제주도 서귀포 인구가 6만이에요. 그럼 서귀포 인구 2배나 되는 그 옛날에 고대 사회에 그럼 엄청나게 큰 도성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 그 도성에 있는 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긍휼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인간이 아니야. 그들은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요. 한국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람 개개인이 틀리잖아요. 싸잡아서 일본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 중에도 한국인 하면은 전부 다 혐한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은 어때냐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서 우호적이고 아주 젠틀하고 착해요. 한국 사람들도 어때요? 일본인들 많이 와 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적개심을 가지고 아니 목사 며느리가 어떻게 일본 사람이 안 돼? 이 아들 묻게 나오나 봐라. 오늘부터 끝이야. 이런 사람도 하나도 못 봤어요. 바로 이제 그런 자기 고정관념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들과 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생각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나 거긴 못 가요. 이거 먹으라. 나는 그건 못 먹어요. 나는 그건 전에도 안 먹고 지금도 안 먹고요.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이런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가라고 시키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한 거야.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를 안 내려놔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이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어떻게 해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딱 구획이 정해져 있는 거야.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수종된다고 하면서 놀랍게도 누구를 거역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신앙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 섬긴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 물고기 바닷속 학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바닷속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말씀 해보세요.
들을만 하면 듣고 아니 들을만 하면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취사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지.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권세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뭐랄까요? 뭐 열매 따먹듯이 따박 이렇게 따먹어 치우는 이런 사람들 아니죠. 예. 사명 감당키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방종과 타락에 허우적거리는 종류의 사람들, 자기만이 구원받을 자라고 교만하게 행하는 기득권자들. 응? 나는 하나님의 실세야.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건 뭐예요? 1등이에요, 1등.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누구만 받아야 돼? 우리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욕심쟁이죠. 이 바닷속 학교는요, 입학생이 변화되지 않고는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는 이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쫙 가라앉아 있어요.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언제까지? 변할 때까지. 그게 3일 3야였어요. 대단히 짧았죠. 이 물고기 바닷속 학교는 입학생이 바뀌기 전까지는 부상하지 않는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몇 날 며칠도 잠항할 수 있어요.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뭐 몇 년씩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냥 시간 때우고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유롭게 잘 수도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도록 철저하게 감금이 되어 있는데요. 물고기 뱃속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하나는 거역의 문이에요. 그냥 그 위에서 거역함으로 계속해서 소화관을 따라서 소화가 된 채로 배설물로 나가는 사망과 심판의 문, 출구가 있고요. 삼켜진 그 입구로 토해내는 회개의 생명의 문이 있어요.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위로 토해낸 경우가 될 것인지 아래로 다 소화돼 가지고 배출을 경험할 것인지. 이 회개의 문을 두드려서 용서와 회복을 받아서 부상을 하든지 물 위로 떠오르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는 선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의 졸업장은 배우는 자의 진도에 따라서 3일 3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또 어떤 이들은 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더디 배우는 자, 빨리 배우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디 배우든 빨리 배우든 이수해야 될 것은 이수해야 됩니다. 그게 바닷속 학교의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를 이수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 과목을 아무리 많이 이수해도 학점이 넘쳐도 절대로 졸업 안 됩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지 않으면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절대로 졸업 안 되는 게 전공 필수 과목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물고기 뱃속 학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나의 그 수업을 한번 좀 이렇게 구경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월이라고 그랬어요.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지옥, 음부의 개념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사실은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 물고기가 내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해저를 경험하는지 모르고 있는 채예요. 지금 자기가 해수면에서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깊이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월의 뱃속. 표현이 시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싱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최대의 고난 속에서 최대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바닷속 학교의 경험이 우리의 영적인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고 괜찮고 그럴듯할 때 우리의 영성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반비례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안 아프고 모든 컨디션이 원만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뭐 재미난 일들이 뭐 늘 줄 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 정도면 좋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영적인 상태가 비례해서 좋아요? 아니면 다운이 돼서 반비례하고 있어요? 반비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금식을 해보면 금식을 하면 육신에 먹이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면 육신은 피곤해요. 배도 고파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신은 뭐예요? 영혼은 맑아집니다. 근데 배가 불러요. 아주 충분히 먹었어요. 포만감 아니라 너무 과식을 했어. 이거 어떻게 소화시키지? 막 그러고서 막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막 운동을 해.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피곤하고 졸립고 다 귀찮고 그래 되죠?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타락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같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골에 갔는데 그냥 몸무게도 나가고 그냥 식탐 있듯이 잘 먹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무람하고 이런 사람 그 다음 해 갔더니 사람이 안 보여.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골골백년이라고 그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 예, 아주 비실비실해. 근데 갈 때마다 비실비실하긴 한데 자기 자리 지키면 살아있어. 예.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어. 예. 자기가 살을 빼려고 안 먹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그 현실적인 여건과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그래서 덜 먹고 덜 쓰고 불편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는 늘 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학교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장에서 본 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도망하는 요나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그 행로, 그 배반의 그 행로에는 어디를 봐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 이 해저 학교의 입학은 기도하지 않은 연고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연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물고기 학교, 이 해저 학교, 이 바닷속 학교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뜨문뜨문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훈장을 달고 그렇게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요나의 기도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해저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그 거리를 깊이로 대변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멀리 최대한 멀리 그 당시에 최고로 멀리 있는 스페인의 다시스를 향하여서 지중해 쫙 끝으로 도망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거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고래 잠수함을 통해서 요나를 물고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요나가 기도실을 차린 것이에요. 그가 닿은 곳은 스올의 뱃속이고요. 죽은 자의 거처고 죽음의 감옥에 갇힌 바 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인하여 절절한 기도가 토해지는데 2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였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불러하려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어디서 대답하셨어요? 요나의 기도실에서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시스로 제꾀에 자기 계산에 잔머리 굴려서 도망하는 그 행로에는 이러한 부르짖고 응답하는 부르짖고 들으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죠?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부르짖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부르짖었는데 침묵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르짖음에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모습을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죽음의 세계라고 그래서 스월, 음부, 그 지옥의 뱃속, 절대 고독과 절대 절망의 현장 아니겠어요? 누가 들었겠어요? 거기서 소리 지른다고 듣겠어요? 제발 도와달란다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이때 쓸 수 있어요. 절대 고독, 그것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절대 절망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입학했던 경험이 있는 요나.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교감의 현장, 이 기도실을 가진 자, 바로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 해저 바닷속 학교를 입학하고 경험한 경험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풍랑일 때 가판에서 하던 무미건조한 교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심한 풍랑에 흔들릴 때 뱃사람들한테 보시오, 나를 던지시오. 내가 죽어버리지 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그 양반 내가 아주 보기 좋게 내가 아주 죽어버리래. 이런 상투적이고 교리적이고 쓴 뿌리가 잔뜩 나가지고 에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리고 나 같으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전멸을 붙였을까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샹. 오 세게 나가지 죽는데 죽는 마당에. 근데 그때 그 강해 보이는 그 고백, 성질이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그 고백, 에이씨 죽어버리지 뭐 했던 그 요나하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 이 해저 학교, 이 바닷속 학교에서 이 기도실을 차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달라진 것입니다. 입에 발린 신앙 고백과 무미건조한 교리의 고백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기도가 거기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주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전무한 상태, 완전히 밀폐된 어두움, 악취는 진동을 하고 얼마나 여기 있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는 다리 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환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요나는 뭐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유, 나도 피곤해. 몰라.
이런지 몰라요. 근데 그 기회를 다 알아버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고 붙들려서 기도해야만 되는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이 해저 학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졸업할지도 몰라. 출구가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는 이 해저 학교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샌드위치가 된 꼼짝달싹 못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인들, 불순종의 자녀들, 또 방향을 잃은 이 나라,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에 대해서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벙어리 된 그 모든 사람과 상황과 문제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들이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보배를 질글새 가진 거야. 능력의 힘이 그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나는 그저 그 능력의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언어를 잃어버린 그들을 대신해서 아뢰 주는 것이. 그래서 작은 말 같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전쟁 억지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를 사들이냐가 이 나라의 안보, 국방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큰 기침 한번 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째려보시면 아무리 국제 질서가 외교적인 상황이 참 오묘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는 지켜지고 보호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구하고 아무리 꾀를 동원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의 경험을 그냥 멀리서 보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망가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 끌어다가 입학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면 되지. 아니에요. 요나는 룰루랄라 지금 도망가는 길에 잘 됐다 다시 최고네 이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 나와서 그냥 배를 흔들어 버렸죠. 그리고 신분 다 탄로나고 그냥 물속에 처박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바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설교하면서도 겁나죠. 야, 이거 십자인데 이거 갑자기 쭉 미끄러져가지고 1, 2초 만에 끊어지니까 지난 1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삶이 아주 곤란해요. 그리고 이게 낫겠지 그랬는데 이제 끊어져 버렸다고 그러고 친구 정형외과 의사도 농담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보니까 신호등에서 뛸 수 없죠. 탁구를 치려니 탁구가 배드민턴이 돼요. 뭐가 돼요. 뛰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뛰려고 두세 걸음만 가면 그냥 이쪽 끊어진 다리가 확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당의 양 집사님하고 난 동급이야 지금. 내 상태가 조금 난데 동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셔도 우리가 별로 인식도 못하고 십자인대가 뭐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그냥 병신이 된 거지. 다리는 달근데 내 다리가 아니에요. 왜? 내 의지를 안 걸어지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면 진짜 병신이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나마 점잖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입장에서 있다가 내 층수 되면 또 싹 내리는 거지. 그 계단으로 달려가면요. 그래서 어르신들 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그 한 층이라도 계단 오르내리는 거는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교회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2층이 본당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구조상. 그래서 뭐 할까요? 화물 운송할 수 있는 리프트 있죠, 리프트. 사람이 원래 타면 안 돼. 노인들을 위해서 그 리프트 아주 위험해요. 리프트 시설을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엘리베이터는 구조상 안 돼요. 건물을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기계실도 있어야 되고. 근데 리프트는 이게 이제 작은 물건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의 이 바닷속 학교의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보면서 결국은 불순종의 삶으로 요나가 고집을 피우지만 누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요나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이런 거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아무리 급해도 그냥 막 적당히 대강 그렇게 가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요나가 부르짖을 때 천사나 성자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거룩하게 주를 부르는 수도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의 아주 급박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동정의 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야무지게 불순종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서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 그 비명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귀를 가지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자로 담대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 다 지나간 얘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게 너야. 이 몰랐어? 이 잃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고 정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표현하듯이 막 이마가 이렇게 다쳤는데 깐 이마 또 까고 상처났는데 또 상처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취미를 가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하여 기도한 요나의 그 해저 학교 그 수업을 우리가 참관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기회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월의 뱃속은 인생을 그르치게 하고 재수 없는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수월의 뱃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의 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터져나오는 요나의 그 외마디 비명, 그 간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엎드릴 수는 있지만 납작 엎드리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스월, 그 지옥의 한 가운데라고 하는 그 물고기 뱃속의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외마디 비명이 안 나오는 거죠. 납작 엎드린 주여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가 안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요나의 이 입학한 학교 우리는 참관인으로 돌아봤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찰을 통하여서 더 좀 뚜렷하고 분명해지고 친근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고 비웃던 목축이라고 하는 직업에 40년을 매달리면서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아야 됐습니다. 오늘 비슷하게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선지자 요나는 다시 붙들려 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잠수함, 큰 고래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결국은 그에게서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했고 결국은 들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은 간단치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든지 아니면 면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피할 생각, 도망할 생각보다 잘 훈련받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요나서를 차분차분 짚어가면서 우리가 더 깊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요나를 따라갈 때 큰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